오늘은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말씀 이어서 바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보내시면서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고 그리고 공생의 결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긴 열매하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끝난 이후에 남는 것은 제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고요, 가족도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훈련시켰던 제자 몇 사람 남아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고 또 세상의 구원의 방법을 전하게 되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들은 책이라도 남기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써서 남긴 책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고 또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고 또 선교를 해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또 생각들을 깊이 해보면 제가 이렇게 함께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평생 평신도로 선교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은 러시아에 가서 특별히 치과 의사 면허증을 따고 돌아오셔서 선교지에서 치과 의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사람들을 섬겨주고 복음을 전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3년 사역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뭐 했지? 돌아보니까 늘 선교지 가서 하세요. 그리고 치료하고 약 주면서 이 약 좀 더 드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그리고 치료해주고 약 주는 게 그게 다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시간이 자신들이 무엇을 했나 돌아보니까 선교가 아니라 그냥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게 전부였더라.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허탈해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아니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선교의 방식이 결국은 의술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이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선교의 원리더라라는 걸 깨닫고 그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치과 의술과 함께 해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 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니까요,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현지인들이 가난하지만 자신들의 땅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차고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또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싶다.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가는 일들을 하는데 교회를 하나 둘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를 운영할 목회자가 필요하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들의 선교의 정점이 뭐냐면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에 의해서 현지인 선교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일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람들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능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덕망이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무시받고 무능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출신들을 보면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다 갈릴리 지방의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사마리아 북쪽에가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적이어서 그들은 계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몸을 더럽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가면 갈릴리로 가기가 쉬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서 뺑 돌아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비교하면 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차별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힘이 없는 사람들, 정치력도 없고요,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외를 받는 사람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이 갈릴리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유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직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결국은 저렇게 갈릴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기 잡다가 죽을 사람들, 아니면 어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냥 허드렛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나올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싹수가 노란,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부르시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도의 일들을 하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대부분 국가 대항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드림팀을 만듭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드림팀을 만들어 출전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조금은 더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할 수 있으면 학력도 좋은 사람, 설교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조건을 다 따지니까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뽑듯이 목사도 뽑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는 뭐냐면 이력이 목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력서를 가지고 1차 다 골라버리면 나오고 나면 그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아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수십 통, 수백 통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들, 청빙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하고 해서 뽑지만 여러분, 막상 청빙해놓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12월이 되면 목사들은 제일 골머리 아픈 게 뭐냐면 꼭 두 가지 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첫째는 목사님, 내년에는 저 이제 그만 사역하렵니다. 이 말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럼 제가 경고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살림을 못하고 밖에서 일을 못하시면 교회 일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까지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걸핏하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러죠. 아유, 애들은 젊은 선생님이 좋아하지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그만두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꽤 목회자 중에서 이 교육 파트 쪽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교사를 제일 못하냐면 거의 99% 청년교사들이 대부분 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청년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일단 애들한테 전화 오면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각자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다 집으로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부모님이 받아요. 그럼 청년교사들은 어른을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니까 전화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 전화 신방을 못해요. 근데 다 청년들은 늘 삶이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버릴 때도 있지요. 애인하고 사귀다가 헤어져도 그냥 갑자기 동굴 파고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대부분 청년교사들한테 애들을 맡겨놓으면 연말에 보면 본전치기 하면 진짜 잘한 교사고요. 다 떨고 먹어버린 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애들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신방을 해요. 선생님 신방을요. 전화해, 선생님 오늘은 오시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럴 일은 없어요. 정말 신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애들이 봤을 때 여러분 예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배운 것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말하면 투박하고 끝하면 싸움 잘하고, 여러분, 바다 사람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바다 사람들은 싸움은 끝장을 봅니다.
제가 여수에서 한 4년 사역했거든요. 4년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올레만 했다면 싸워요.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여러분 순간에 말 한마디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와서도 회의를 하는데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뱃사람이 아닌데도 여러분 여수 사람들은 꼭 그래요. 뱃사람 같은 그런 버릇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한 가지 가지고 이게 싸움거리가 되면 결국은 타협을 못하고 밤새내 싸우다 끝납니다.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가 더 싸나와가지고 평정을 딱 해버리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번 딱 결론 내면 또 그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언제 싸웠는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렇게 투박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순종하면 정말 미치도록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제가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몰라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없던 사람 진짜 예수님이 시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현재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어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서 조업하는 일도 했고요.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내일 조업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일도, 그물을 깁는 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봤냐면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내 여러분 가서 저녁 9시에 나가서 새벽녘까지 여러분 그물 던지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녹초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일도 그렇고요. 더 나가서는 이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힘들어요. 한 번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온 근육통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기를 잡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고기 넘기고 가서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내 컨디션이 가서 치워야 할 컨디션인데 여러분,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내일 조업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쉬어야 할 몸이지만 쉬는 게 아니라 내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흔히 교회 내 일에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이에서 여러분, 그들의 일을 하다가
그들의 일상의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좀 하나님과 좀 콩고물이도 좀 묻은 사람들, 그래도 좀 뭐가 좀 관련 있는 사람 부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손쉽게 그냥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청빙하는 경우가 뭐냐면 믿음의 2대, 3대, 4대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을 청빙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쉽게 청빙합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2대, 3대, 4대 하면 어떻게 보면 목회의 그야말로 완전히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은 더 성경에 대해서 알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었던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들의 자녀보다는요, 그냥 평신도로 자랐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가정에 자랐던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를 의외로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배경 속에 자랐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일했느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신앙적인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여러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그런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투집을 잡고요,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꼭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먹어야 합니다. 그게 유대교의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는데 여러분 그 손을 어디서 씻어요? 그냥 먹는 거지요.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개념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이 당시 정해진 종교 생활을 그리 열심히 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제도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들에게 맡겨줬던 이 어부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제자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의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도구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밥하는 일이든, 여러분 그것이 운전하는 일이든, 여러분 그것이 청소를 하는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직업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돈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일들을 탁월하게 잘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의 일을 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탁월한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훨씬 더 하나님의 손에 탁월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셋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훈련이 되어 쓰임받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이런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곳곳에서 실수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가 잠깐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쓰지만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놓고 애들 가운데 말씀을 도전하고 어떤 청년은 제가 평생 선교팀을 끌고 나가 선교하는 일을 제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여러분 선교지는 안 가고 산에 올라가서요 텐트 치고 맥주 마시고 놀고 앉았더라고요.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맥주 마시고 그러면서 그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 속 터져요. 내가 3년 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3년 동안 잠 못 이루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켜주고 애네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헛되다니 여러분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 같지만 그 훈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요 확인해주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확인해봐라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권능이 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했던 여러분 베드로가 한 편의 설교 가지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합니다. 두 편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무려 8,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드립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1:1 제자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랑방을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 양육이 우리 교회의 심장같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내 건강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훈련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도록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천국 복음이 또 수많은 제자들을 낳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